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그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이제 열왕기상은 22장으로 해서 이제 끝을 맺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열왕기상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열왕기상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왕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중에서 어떤 왕이 오든지 간에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율법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물들고 또 인간의 욕망에 치우친 인간들은 사실 돌이키지 않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이 우리 욕망과의 싸움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과의 싸움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들의 교훈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주에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합에 관한 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람 왕 벤하닷이죠. 아직 벤하닷이 죽지 않았고, 왜? 아합이 살려줬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 전쟁이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3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갑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하로 가면은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말씀이 진행되었다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왕보다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대기가 기록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친교를 많이 맺죠. 왜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을 맺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문제가 결국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아합이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도 바알을 섬긴다. 이게 또 남유다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역사적을 보면은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게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손을 맞이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가 그냥 폭망해버리는 역사가 또 기록돼요. 이게 역대하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손들을 맺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친족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간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말하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길르앗 라모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금 말하면 아람 지방, 지금 말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다메스쿠스 시리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고 이런 쪽이죠. 아수르는 그쪽. 그러니까 그쪽 길르앗 라모스는 그러니까 시리아 요르단,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요르단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우리 땅 아니더냐 그걸 말하는 거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 있으려 하고 이거를 찾으러 갑니다. 그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아람 군대와 다시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2장 마지막에 보겠지만 아합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준 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이때까지는 아직 엘리야가 살아있죠. 근데 그 엘리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준 생명의 말씀들을 그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따라가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에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일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족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근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여호사밧은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남유다를 지금 벌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여호사밧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척 관계를 맺고 나보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도 같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를 말해. 근데 이것도 이제 여호사밧이 마음에 걸려. 하나님 앞에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내가 인간의 정에 끌려가지고 마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간의 정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픔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좀 권면하고 그런 길을 가고 이런 일이 제시했을 때 이거를 잘 분별해서 예스노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마치 친인척 관계로 맺어졌고 정으로 맺어졌고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본의 아니게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성을 갖지만 믿음의 정결함도 우리는 잘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위로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요소 중에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섬김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뭐 사람이 저렇게 정이 없어라고 아주 그렇게 말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걸 다 견뎌가면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여러분 참 멋있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욕먹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요. 우리 딸이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감정적인 요소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사라야, 하나님이 너 여기 보내신 거 내가 믿니? 그랬더니 자기 믿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 같대. 그런데 왜 하나님 보냈는데 너한테 이렇게 자꾸 감정적인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모르겠어. 내가 잘 견뎌야겠지. 그래. 사람은 세상은 어디 가든 이런 일들이 없겠니? 하지만 네가 좀 잘 견디는 것도 앞으로 네가 세상에 나가서 받아야 될 트레이닝을, 믿음의 트레이닝을 먼저 받는 것 아니겠어? 자기는 이해가 된대.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빨리 나오고 싶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들은 좋은 말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네가 생각해 놓고 감정이 안 맞으니까 빨리 나오고 싶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조금은 참고 견디는 것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일이다. 그것도 이해가 된대. 이해가 되지만 화가 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이 울그락불그락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인도했다고 믿어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견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또 어떤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가 몰라. 근데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해놓고 뒤에서는 막 엉망되니까 이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버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축복이 됐던 때로는 트레이닝, 훈련이 됐든 그것을 견디고 감사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건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으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고 견뎌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걸 말미암아 이제 여호사밧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데도 힘든 일이 여러 번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런 것들을 대할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럴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모든 것들을 아우르며 갈 수 있는,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잘 마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견뎌가는 사람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로움으로 잘 분별해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들의 손길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침부터 잠 때려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